주일 예배 오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그럼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잘 지내고 주일 예배 드리기 위해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항상 견고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내 안의 한계를 넘어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음을 알기 원해.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음을 알기 원해. 나의 모든 걸음이 주님 안에 있기에 내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계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계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다 같이 찬송가 210장 찬양하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 샘
언제든지 흘러 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우리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내 영혼 송축해 지나가겠습니다.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아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세상과 벗하며 욕심을 따라 산 것, 쾌락과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과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낭비한 것, 이웃을 귀하게 대하지 않고 무관심했던 것, 성경 읽기와 기도 생활에 소홀했던 것 등을 고백하면서 용서를 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 드리는 이 귀한 자리 나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우리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진지하게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하나님 알게 모르게 하나님 수없이 많은 죄를 저질렀음을 지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주여 은혜가 아니면 들어주시지 않으면 좀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가능함, 추악함을 하나님 고백하면서 주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착하고
하나님 전적으로 다스려 주시기를, 이끌어 주시기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기대합니다. 주여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믿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훌륭함과 기특함이 발견되기보다는 연약함과 불가능함과 추악함을 자주 경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없이는 성도로서 거룩하게 순종하며 살 수가 없습니다.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더욱 하나님을 찬양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과 기쁨과 새 힘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사도신경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요, 우리 찬송가 38장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예배를 위해 우리 예종범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실수가 많고 나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으로 늘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덧 봄이 다가오는 3호 첫 주일을 맞아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예배의 자리에 저희 모두를 지명하여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 모두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지난주엔 온 성도들이 함께 동계 수련회 행사를 잘 마치게 하시고 무사히 안전사고 없이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서로 교제하며 예수님 안에서 온 성도들이 하나 되어 일상에서 힘들었던 모든 짐들을 내려놓고 즐거운 시간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근본 수련회를 통해서 성도 간 서로 간에 다쳤던 마음과 생각들이 깨어지게 하셔서 관계 회복이 되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더 한층 굳건한 믿음으로 회복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 학교를 붙들어 주셔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침체되어 있는 모든 상황들이 다시 회복되어 다시 부흥의 길로 전진할 수 있도록 지도하시는 목사님과 선생님, 아이들을 이끌어 주옵소서. 아이들이 예수를 만나고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여 교회로 나올 수 있도록 그 마음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미래의 교회의 귀한 일꾼들로 성장시켜 주옵시고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이루어지고 선생님과 아이들이 예수님과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바로 이때가 우리 모두가 깨어 기도해야 하는 때인 줄 믿습니다. 지금 세계는 전쟁과 지진으로, 기근과 민족 간의 서로 싸움으로, 또 기후 이상으로 귀중한 생명들이 희생되고 귀한 재산들이 소실되어 많은 이재민들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어려움을 당한 가정들을 지켜주옵소서. 전쟁과 지진으로 자유와 평화를 잃어버려 어려움을 당한 나라들과 국민들을 함께하며 서로 도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도 또 모든 교회들이 이들과 아픔을 같이 하고 기도함으로 동참하게 하옵소서. 재정적 도움과 헌신으로 저들의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 하루 빨리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도 붙들어 주셔서 남북 간의 대화를 통해 평화가 지속되고 하나님의 때에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동서로 나뉜 국민과 여야 정치도 하나 되어서 하나된 대한민국으로 발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안정을 이루게 하셔서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소되는 인구 정책이 잘 계획되어 성과를 이루어서 우리나라가 인구 감소로 인한 어려움이 없도록 위정자들을 지혜로 이끌어 주옵소서. 귀한 시간 단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을 붙들어 주옵시고 듣는 저희 모두가 깨달아 마음판에 새길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이 자리에 참석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도 굳건한 믿음을 주사 마음의 평안함으로 치유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예배원 모두와 알게 모르게 봉사하며 헌신하는 손길까지 주님의 크신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정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모든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이 예배를 홀로 받아 주옵시고 모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5장 7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7절에서 13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경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함께라서 행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로마서 14장부터 시작된 그 율법이 금한 고기나 또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거나 먹지 않는 문제에 있어서 이 로마 교회 안에 성도들이 자기 기준과 틀로 서로 비난하거나 업신여기지 말고 서로 존중하며 받으라고 하는 그 가르침을 재차 강조하며 마무리하는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로마 교회 안에는 율법이 금한 고기나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거나 먹지 않는 문제에 대한 이 믿음의 수준 차이와 또 의견 차이로 인해서 하나 되지 못하고 갈등하며 분열하는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절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아멘.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서로 받으라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서로 받아라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너희도 서로 받으라라는 권면이죠. 이 바울의 권면을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자기 기준과 틀을 고집하지 말고, 이렇게 고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의견이 조율이 돼야 되는데 조율되지 않으면은 갈등하죠. 분열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 기준과 틀을 고집하며 갈등하며 고집하지 말고 의견을 존중하면서 하나됨을 힘써라 라는 사실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의견을 존중하면서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면서 하나됨을 힘써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받으라 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서로 존중하면서 하나됨을 힘써라 라고 하는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더디 가더라도 하나됨을 유지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저는 선배 목사님들이 가끔 만나면 선배 목사님들이 자주 물어보는, 서로 다른 분이 저에게 물어보는데 동일한 질문을 하실 때가 있어요. 교회가 평안하냐라는 걸 여쭤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주 이런 질문을 받다 보니까 교회는 평안한 것, 하나 되는 것, 갈등과 분열이 없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하고, 또 반면에 그렇기는 참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갈등과 분열 없이 평안하고 하나 된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고, 근데 교회는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더디 가더라도 하나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일보다 하나됨이 더 중요합니다.
자, 일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하나됨이 더 중요하다. 일하다가 갈등과 다툼이 있으면 차라리 일을 멈추는 게 낫고 일을 안 하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로마 교회가 겪은 이 갈등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코로나 상황을 예를 들어 설명을 해드린다면, 이 코로나 상황이 심각해져서 확진자와 또 중증 환자가 늘어날 때는 현장 예배 드리는 곳을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가 이렇게 주춤해졌을 때 현장 예배를 다시 드릴 수 있게 되었어요. 정부도 이제 허락해서 현장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그때 성도들은 현장 예배를 드리는 분과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시는 분들로 나눠졌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현장 예배를 드리는 분과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자기 생각이 더 옳고, 그리고 자기의 결정이 더 믿음 있다라고 여기면서 서로 비판하고 정죄했다라고 한다면은 교회는 갈등하고 상처 입고 분열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서로의 입장과 결정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온라인 예배드리는 분의 입장을 존중하고 현장 나와서 예배드리는 분들의 입장을 존중하면서 하는 것이 뭐냐? 서로 받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워낙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우리 다 배경이 다 다르잖아요. 배움의 정도도 다르죠. 성별도 달라요. 고향도 다릅니다. 정치적인 성향도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갈등과 분열이 일어날 가능성을 잠재하고 있는 공동체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갈등과 분열이 일어나는 것이 참 자연스럽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수준 차이나 아니면 성품, 그죠? 됨됨이가 달라서 의견이 다름으로 서로 이해하며 하나 되는 것은 어렵고 불가능해 보인다라는 거죠. 저의 삶을 돌아봐도, 목회자인 저의 삶, 그동안의 저의 삶을 돌아봐도 수없이 갈등과 분열을 일으켰지. 이런 일들은 참 잘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하나됨을 추구하지는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서로 받아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받아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7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여기서 서로 받으라 참 중요하죠. 그동안에 14장부터 진행된 말씀을 보면은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양보하는 내용의 겉면이 많았어요. 근데 오늘 말씀은 서로 받으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강한 자가 양보만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약한 자들도 뭐예요? 다른 성도들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연약하고 불완전하고,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 우리 실수가 많죠. 실수투성이에요. 약점이 수두룩하고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시고 받아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믿게 해주셨어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믿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백성, 종으로 받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품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낫고 우리가 순종적이면서 하나님 나라의 큰 보탬이 될 것 같아서 하나님의 백성과 가족으로 받아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됨됨이나 이 충성도가 볼품없는데 내세울 만한 게 안 되죠. 그런데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주신 거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족으로 받아주시고 지속적으로 인내하며 품어주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약점 많고 불완전하고 자격 없는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과 가족으로 받아주신 예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연약하고 추악한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받아주셨기 때문에 로마 교회 성도들도 서로 형제 자매로 인정하는 것.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입니다. 남남이 아니에요. 형제 자매로 인정하고 존중하고
품어주며 이해해 주라는 겁니다. 믿음의 수준이나 의견의 차이가 있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형제 자매로 받고 존중하며 감싸줄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영광을 받으신다고요? 우리가 서로 받아줄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그래요. 세상적으로 특별하고 남다른 성공을 했을 때 그 모습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서로 형제 자매로 받고 또 생각과 의견이 달라도 비판하거나 업신여기지 않고 어떻게요? 존중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하고 받으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받아주셨고 그것을 알아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받아주셨잖아요. 약점 많고 실수투성이인 죄인인 나를 받아주셨다라는 것을 알아도 내가 다른 성도를 받아주는 삶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시면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빚을 주인에게 탕감받은 종의 비유가 나옵니다.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냐면 만 달란트의 큰 빚을 지었는데 면제를 받았어요. 그리고 기쁨으로 돌아가던 종은 자신에게 100데나리온의 작은 빚을 진 동료를 만났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 달란트 데나리온이 얼마인지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은 뭐 5만 원에서 한 10만 원 정도 되겠죠. 근데 100데나리온이면은 며칠치 품삯입니까? 100일치 품삯이잖아요. 100일치 품삯. 그러면 오늘날로 환산하면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빚을 진 거죠. 자, 그러면 이 한 달란트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냐면은 한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라는 거예요. 6,000데나리온. 그러면 6,0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6,000일치 일당이다라는 것입니다. 6,000일치 계산도 안 돼. 6,000일이라고 하면은 보통 얼마냐면은 15년에서 20년을 그러니까 먹지 않고 쓰지 않고 그 모아야 갚을 수 있는 돈인데, 근데 한 달란트가 그거란 말이에요. 그럼 거기다 얼마를 곱해야 돼요? 만을 곱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 그러니까 지금 상상도 안 되는 금액이에요. 그 만 달란트하고 100데나리온은 이 비교가 안 되는 금액이라는 것입니다. 비교가 안 되는 금액이에요. 자, 이렇게 큰 빚을 전부 탕감받은 종은 그에 비해 작은 빚을 자신에게 진 동료의 목을 잡고 빚을 갚으라고 막 위협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7절 28절입니다.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동료는 참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이 동료는 갚겠다고 사정을 했는데 그 종은 그를 감옥에 가두어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 비유에서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빚이라고 하는 것은 죄입니다. 빚은 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종은 용서받고 구원받은 성도를 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용서받은 성도는 자신에게 작은 잘못한 성도를, 자, 오늘 비유를 통해 보면 용서한다라는 것입니까? 못한다라는 것입니까?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당연할 것 같은데 그런 당연한 일이 현실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큰 용서는 받았지만
작은 용서를 베풀지 못하는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 자주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셨지만 우리는 큰 사랑을 받고 다른 성도를 사랑하고 용서해 주고 받아주는 것이 그래도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하나 되지 못하고 갈등하며 나눠지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것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그 불가능함, 그 불완전을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과 용서와 받아주심을 경험하고도 다른 성도를 사랑하지 못하고 받아주지 못하는 연약함과 추악함이 발각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실수가 아닙니다. 우린 그렇게 생각해서는 하나님의 무능력과 실수가 아니라 우리의 무능력이 밝히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8절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자녀 삼으셨다는 얘기를 합니다. 자녀를 삼으셨어요. 그래서 자녀 삼으시고 찬양하고 감사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내용을 적어 놓았습니다. 9절에서 12절에 보시면 열방에게 찬양하라는 내용이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9절부터 12절의 내용 보시면 열방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찬양하라는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여기서 열방은 모든 이방 나라들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모든 이방 나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아멘. 하나님의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찬양하라는 내용, 열방들아 그리고 모든 백성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주를 찬양하라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성도가 받은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 로마서도 계속해서 강조했잖아요. 성도가 받은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노력해서 얻었다라고 한다면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내 노력이니까 나를 드러내면서 어떻게 해요? 내 신앙의 좋음을 자랑해야겠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성도가 받은 구원은 우리가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얻은 선물이잖아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의 선행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고 받는 이 성숙한 변화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결과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하나님의 모든 백성이 자신의 열심과 신앙 좋음을 드러내며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구원받고 믿음이 성장했음을 드러내며 찬양하고 감사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뭐예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나 열방이나 합쳐서 모든 백성들에게 뭐 하라는 것입니까? 찬양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찬양하라. 바울이 왜 어떻게 보면 앞부분과 뒷부분이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잖아요. 그렇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 안에서 갈등과 불화를 일으키며 하나 되지 못한 사람들은 누구였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 또 이방인, 그리스도인. 유대인 중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 이방인 중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 그들은 물과 기름처럼 잘 섞이지 않고 의견 차이로 인하여서 갈등하며 분열했습니다. 그 교회의 문제를 통해서 성도라도 스스로 하나 될 수 없음을 보여줬잖아요. 가르쳐줬잖아요. 해결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로마 교회뿐만 아니라 역사 가운데 존재하는 모든 교회는 결국 서로 받으며 하나 될 것이다 라는 것이고, 그 일을 누가 하신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죠. 바울은 로마 교회에게
서로 받으며 하나됨을 지키라고 했지만 결국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상당히 중요해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명령하시는 내용을 보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나? 사실 하나도 없습니다. 안 됩니다. 그럼 안 되는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키시는 겁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명령하시면서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는 안 된다. 우리의 스스로의 힘은 안 돼. 근데 어쩌다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마치 내가 한 것처럼 교만함, 그리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그런 연약한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를 열방을 다스리는 왕으로 일하신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서 우리는 서로 받는 성도가 되어간다라는 것입니다. 12절입니다.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새의 뿌리, 그러니까 이새, 그리고 이새의 아들이 누구죠?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잖아요. 그죠? 왕으로 사역을 하시잖아요. 왕으로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겁니다. 왕으로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실 때 어떤 일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 우리에게서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사랑하며 뭐예요? 품어주고 존중하며 받아주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의 내 뜻과 욕심의 통치를 받으면서 내 자존심에 이끌려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운함과 미움이 우리를 이끌어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서운함과 미움이 우리를 이끌어가 보세요. 절대 하나 되지 못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갈등하고 분열하고 나눠지게 되어, 깨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통치해 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게 됨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성품이 나옴으로 인해서 서로 받아주는 공동체가 되어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서로 받는 공동체가 되는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께 두어야 된다. 그러니까 소망을 누구에게 두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두어라.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서로 받으며 하나 될 것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라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서로 받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순종할 수 없는 불가능한 말씀인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받아주심을 수없이 경험했지만 여전히 다른 성도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어주고 존중하며 받아주는 것이, 하나 되는 것이 어렵습니다. 서로 받으라고 권면하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변화시켜 주심으로 서로 받는 공동체가 될 것을 소망합니다.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내 안의 한계를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기도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보호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삶에 끊임없이 두려움과 염려가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다시금 평안을 되찾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몸과 헌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기쁨으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참 아름다우십니다. 우리 2023년 표를 외치겠습니다. 내가 회복할 것이라. 아멘. 우리 금주 암송구절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우리 지난주 암송구절 함께 발표하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사랑원도 보겠습니다. 말씀 사랑원도 우리 이제 지난주보다 1도가 올랐는데요.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돕는 우리 특별 헌금 이제 오늘까지 합니다. 오늘까지 해주신 헌금을 잘 모아서 기아 대책으로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수련회, 정교회 수련회를 잘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 보시면 우리 그래도 함께 모여 사진 찍을 수 있어서 앞에다가 사진을 이렇게 실었고요.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고 생각한 것보다 하나님이 더 넘치도록 은혜를 부어주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와 우리 성도분들이 좀 아쉬웠던 것은 여러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분들이 계셨는데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미안함, 오늘도 이렇게 수련회 함께하시지 못한 분들이 계신데 미안하고 참 아쉬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음 수련회는 꼭 함께하시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수련회 참석해 주시고 또 수련회와 를 위해 관심과 기도해 주신 우리 성도분들께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는 1분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직되시는 분들은 반드시 참석해 주시길 바라고요. 내일부터 11조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월화수 하게 되는데요. 우리 다시 기도에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꾸준히 지속함으로 습관이 된다라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자신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일 다시 이제 11조 새벽 예배를 하는데 기도가 습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좋은 습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계속 힘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새벽에 봅시다. 새벽에 봅시다. 만약에 본당에 나오시지 못한다라고 한다면은 온라인으로라도 꼭
하루라도 참석을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정교인 신방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2월부터 계속 기도해 왔는데요. 순별로 우리 순장님들이 지금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코로나 이후에 진짜 오랜만에 진행되는 만큼 되도록 우리 신방을 전부 우리 성도분들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신방을 받으심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제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가정에서 만약에 받지 못하시는 분들은 교회에서 받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신방 일정이 3월과 4월로 되어 있는데 3, 4월에 만약에 받지 못하시는 분들은 5월 달에 추가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5월에 신방을 받으셔도 됩니다. 그러니 우리 정교인, 우리 성도분들이 꼭 신방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목요일부터 이제 목요 전도를 시작합니다. 교회에서 10시에 모입니다. 우리 전도대원 그리고 전도하기를 희망하는 우리 성도분들은 목요일에 교회로 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일 순장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예배가 마친 2시 30분에 지하의 새가족실에서 우리 순장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서울로의 정기 노회를 앞두고 고향 시차례가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3월 14일 화요일인데요. 오전 7시에 우리 교회에서 고향 시찰 소속 교회 목사님들께서 여기서 이제 시차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차례가 하나님의 은혜로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새소식반 어린이 전도를 이제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이제 어린이 전도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동안에 어린이 전도를 안 했는데 이제 제가 저하고 강다니엘 목사님 동안 함께 10주 동안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장소는 내유초등학교 근처에 있는 그 놀이터에서 토요일 날 오후 2시에 매주 토요일이죠. 10주 동안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함께 전도할 성도분들을 모집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 프로그램에 참석할 때 그냥 옆에 앉아서 아이들이 그 프로그램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만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또 간식으로 지원을 해 주셔도 되고 여러 방면으로 또 기도로 동역해 주셔도 됩니다. 어쨌든 우리 교회가 유치부부터 시작해서 작년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지속적으로 전하는 교회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우 동정입니다. 우리 김영란 집사님 자녀 우리 신형섭 우리 청년이 3월 2일에 익산에 있는 육군 부사관 학교에 그 훈련소에 입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형섭이가 신앙생활 잘하고 또 안전하고 건강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분들이 기도를 해주시고요. 김영란 집사님 가정에서 오늘 떡을 준비하셨습니다. 나가실 때 떡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620장 부르면서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길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늘 함께 하심이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세상으로 돌아가 감사드리고 찬양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